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동전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려고 합니다. 40주년 때도 동전으로 했었습니다. 큰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동전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전이지만 또 그들에게는 또 엄청난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동네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카하마 교회에 우리가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나가실 때 이 저금통을 가지고 가셔서 한 10월 달까지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요즘 워낙 동전이 없죠. 지폐도 현금을 잘 안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껏 모으시든 바꾸시든, 아니면 또 마지막 우리 헌금하는 마지막 때에 또 같이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참 계절은 되었습니다만은 성경학교를 제대로 그렇게 진행은 하지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년부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성경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하고 변경된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찾아가서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떡으로 그렇게 제공되게 됩니다. 지난주도 떡하고 오늘 또 떡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다 떡하자 해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점심 안 하고 떡으로 쭉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주에 떡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섬겨주신 귀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소태섭 집사님, 정기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번호의 특송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특송 읽겠습니다.
시간 저는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참 스톱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방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달력이 아직도 2월달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달 후부터는 거의 많은 부분이 스톱된 것 같습니다. 비행기들도 좀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동네는 보니까 이 관광버스들이 그냥 그 자리에 다 멈춰 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가 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돌아가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멈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의도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어릴 적에 어느 날이 좋았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전기가 정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땐 자주 있었어요. 전기가 딱 밤에 이렇게 TV를 보든 뭘 하다가 전기가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촛불 하나 켜놓고 다 그 주변에 모여옵니다. 저는 도리어 이 전기 나갔던, 그래서 이 촛불 켜놓고 있던 그 장면이 훨씬 더 좋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전기 나가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초 하나 켜놓았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모든 전기가 내려간 것 같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이 배경은 일반적으로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아버지를 내쫓은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도망 나와 다니면서 오늘이 이 본문 말씀을,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이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 그러니까 왕으로 살면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쫓겨난 순간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셧다운 상태, 다 깜깜한 상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던 다윗이 내뱉은 고백이 뭔가? 1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잠잠히 하나님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쫓겨났으니까 몸도 불편할 거예요. 이 궁궐 보다가는 이 밖에 광야길을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 몸이가 아니고 내 영혼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이 있던 다윗이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 깜깜한 상태, 멈춰진 상태 속에서 내 영혼은 어떤가? 내 영혼은 어떠한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을 조심하죠. 손도 씻습니다. 마스크도 합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다 조심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압살롬 이놈 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도 아니었고, 나의 영혼이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 멈춰진 것 같은 이때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 답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누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앞에 큰 벽이 하나 놓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앞길이 막막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자리가 위태한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나는 똑같은데 다 바뀐 거예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두려움만 다가옵니다. 내 인생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 내 영혼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꺼놓은 시간, TV가 꺼진 시간,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왜? 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맹수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주로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누군가 하면 이 새끼들입니다. 요 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요, 좀 걸을만 하고 뛸만 하니까 나 이제 부모의 간섭 속에 있기 싫다는 거죠. 나 충분히 이제 괜찮다. 아빠가 이리 와. 나 괜찮아 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맹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딱 골라서 잡아먹어버리죠. 사탄 마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좋은 대로 하던 내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그래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은 저놈이다, 저거 잡아먹어야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좀 더 바라봤습니까? 아니면은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만 됐다, 막 싫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눈이 맞춰진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다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면 미화되는 거고요, 하나님 떠나면 고화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 오는데 안 기다리는 건 바보지.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에 숨 쉴 공간.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또 와닿죠. 숨 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도록 든든하다. 귀한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어찌 안 기다리겠냐?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잠잠히 기다립니까? 내게 방법이 없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3절 보시면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다윗이 압살롬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자기 신하였겠죠. 이 신하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이 울타리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순간 그냥 자빠지고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 다윗,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 그걸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인의 손, 주인의 손. 가끔요, 저희가 이제 교회 무슨 회의를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사실은 부목사님하고 큰 관련되는 회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부목사님 보고 탁 눈치가 가라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가라고, 괜찮다고, 가도 된다고, 이 표현.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요, 저의 눈을 보는 거예요. 제 손을 보는 거예요. 가라고. 이러면요, 저 해가지고 갑니다. 마치 주인이 퇴근하세요 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눈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어젯밤에 제 아들이요, 자기 친구들하고 치킨을 시켜달라고 치킨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저도 잠깐 나가가지고 한 조각을 먹었어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못 볼 걸 봤어요. 뭘 봤는가 하면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탁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뭐 초롱초롱한 눈이 아니고 불쌍한 눈으로, 나는 좀 줬으면 좋겠다는 눈으로 나를 탁 보는데요, 내가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밖에 다시 나와가지고 간식 하나 얻어가지고는요, 강아지에게 줬어요. 그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달라고 무슨 뭐 땡깡을 쓸 수 없어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만 맞춰져라, 내하고 눈만 맞아라. 그 강아지는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어쩌다가 안 봤어야 되는데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애처롭게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그 눈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힌 상황, 앞도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무슨 할 말도 없어. 왜 할 말도 없어. 내가 무슨 잘했어야 할 말이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야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아라. 모든 애굽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우리의 입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들이 요즘 부산에 있거든요.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대구로 이제 기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이놈이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지갑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지갑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저거 엄마 닮아가지고. 이 지갑을 두고 딱 나와가지고는요,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빠, 지갑을 두고 왔대. 그냥 제가 정신 안 차리나 이놈아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딱 아버지로서 작동을 딱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일단 택시를 타라.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에게 계좌번호를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내릴 때 요금이 얼마인지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기차는 알았다. 내가 딱 해가지고 캡처해서 네 핸드폰으로 보내줄게. 결국 그래가지고 애가 집까지 온 거예요. 제가 왔던 아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 그걸 다 빼먹고 다니나? 정신 안 차리나?가 아니고, 야, 아빠 봤지? 아빠 봤지? 아빠 봤지? 야, 아빠는 다 해줘. 할 수 있어. 너 무슨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아빠 봤지? 아빠는 아빠 머리 좋지? 다 해결해 주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야, 아빠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정도 못 해주겠냐?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가 이야기하는데도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저는 좋을까요? 섭섭할까요? 섭섭할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 찾으면 이 아버지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맞나? 아들아? 뭐 문제 있나? 내한테 이야기해라. 이거 아버지 아닙니까? 저희 집에 그저께 이제 제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또 나와가지고 뭐가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돼. 그런데 하다가 이제 찾아 하다가 보니까요, 가스를 누가 잠궈놓은 거예요. 제 딸내미가 와가지고는 뭐 가스를 왜 잠근지 몰랐지. 평소에 하나도 가스를 잠궈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가스는 그거 보일러 가스를 잠궈. 암만 해도 되나 이게. 뭐 물 빼보고 뭘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찾았어요. 원인을 찾아가 딱 해놓고, 봤나?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대뜸 내가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런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마치 안 그렇겠어요? 길이 없다, 안 된다 할 때 아버지 하면서 찾아오면 걱정 마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가 아버지 아니냐? 문제 있냐?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살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자기 능력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멈춰진 이때에 다시 우리가 찾을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전공이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에 길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의 길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내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지 아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강 내신 것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와, 하나님 멋집니다. 홍해를 가른 것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딴 거 할 것 없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죠. 막 찬양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 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장난 좀 하셨겠죠? 개미가 쫙 지나가면 심심하면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지고 모래를 확 밀어가지고는 이 개미 가는 길을 확 막아버립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아니, 개미의 인생도 아니죠. 개미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이 어떻게 내 앞에 절벽 같은 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제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니죠. 발로 씩 하면 절벽 만드는 거예요. 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막혀져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한번 그 모래를 한번 씩 밀어버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개미 입장에서는 16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우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제 입장에서는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개미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길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좀 늦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얼굴 바라보십시오. 코로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피할 것 없는 지친 그대여.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께로 가라. 피할 것 없는 인생, 피할 것 없어 지친 그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애들도 요즘은 힘들대요. 옛날엔 나가 놀아면 되는데 지금 나가 놀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구 땅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전 세계 방방곡곡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힘든 이때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라.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이 1절과 좀 달라진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의 영혼 이에서 나의 영혼 아로 바뀝니다. 바람이어에서 바라라로 바뀝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네 해야 될 건 이거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으면, 의지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대를 모읍니다. 군사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다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나가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백성은 다 흩어지려고 하고 그 블레셋 군대는 찾아오고 이 정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불. 내가 기다리다 부득불 드렸다. 더 기다리다가는 내 이 백성들이 흩어질 것 같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적들이 침입해서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다. 나 부득불 냈다. 어쩔 수 없었다. 책임이 있다면 사무엘 책임이다 라는 거죠. 왜 전쟁에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까? 아직도 자기 믿을 건 덕지가 있는 거예요. 내 군사를 믿는 거예요. 흩어지기 전에 이 군사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좀 안 이기겠나? 조금이라도 하면 안 낫겠나? 아니요.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것 드러내고 싶고 그 백성들 흩어지기 전에 싸워야 될 것 같고 빨리 안 싸우면 질 것 같고 전부 자기 자신이 싸우는 것도 자기 자신감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힘 의지하다가 자기 망합니다. 자기 지혜에 의지하다가 그 지혜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에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아무데도 피할 곳 없는 이가 피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이 투우 경기를 합니다. 정말 참 이 잔인한 경기이기도 하죠.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청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싸움은요, 양반입니다. 양반. 이 소싸움은요, 뭐 제가 직접 본 적은 막 하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한쪽 소가 도망가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이 투우는 이 소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칼이나 창을 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비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투우 소가요, 투우장에 딱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딱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피할 피난처를 찾는답니다. 그 투우장 안에 있지만 어느 한 공간을 정하고 그 공간을 자기가 쉬는 공간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뭔가 하면 퀘렌시아라는, 퀘렌시아, 이 스페인 말로 퀘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말인데 그 한 자리를 정해놓고 싸우다가 힘들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다시 또 싸움을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마귀는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힘들어 지쳐 피할 곳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난처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면요,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우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소들이 그 자리에서, 쾌렌시아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피난처에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피난처에 가면 새 힘 얻는데, 하나님께 가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는 잠잠히 있지 못하게 하고 막 뭔가는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날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피난처에서 새 힘 얻고 새 능력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복잡한 자리에서도 눈만 감으면 그 자리가 쾌렌시아가 됩니다. 벽이 있다면 벽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눈 감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그러면요,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지쳤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쾌렌시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자. 저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기 이런 거 보면 이런 데 가면 쾌렌시아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은? 전 저것만 봐도요,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잠잠히 걷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걷기만 걸어도, 걸으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좋아요. 올여름에도 가능하면 저런 곳에 가가지고, 나무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조금 걷고 조용히 있는 거죠. 뭔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쾌렌시아가 있다면, 이런 피난처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피할 데 없는 우리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거죠. 가끔요, 교회에 이 낮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면 주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웬일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웬일이세요? 교회에 왔는데 웬일이세요? 라고 물어요. 어떨 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평소 안 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이 쾌렌시아가 된다면, 주중에 어느 날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만 가기만 가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힘들게 있던 딸이 친정에 딱 오자마자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푹 그냥 자요. 말없이 자요. 그래, 자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푹 자라. 깨우지도 않아요. 깰 때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까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 주고, 다시는 자라. 자고 깨니까 또 먹을 것 주고 또 자라.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딸들에게 있어서 친정집이 쾌렌시아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쾌렌시아는 바로 이 교회이고 하나님 품입니다. 그게 하나씩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이 쾌렌시아 피난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피난처에서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8절에는요 이런 말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편 8절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이 칠 때, 광풍이 칠 때 피하리라.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나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피난처가 있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무 데도 피할 데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피할 데가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쉬며 새롭게 작전을 짜고 새롭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피난처.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어디에 피할 수가 있어요? 아무 데도 피할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그 다음 뭐요?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너희에게 폭풍이 있냐 광풍이 있냐 빨리 피난처로 속히 가라. 그러면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온갖 상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저 북한이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쏜다면요, 아무데도 우리 피할 데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다 쏠 거예요. 그러면 피할 데도 없을 거예요. 물론 저쪽도 똑같겠죠. 우리도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피할 데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피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코로나의 시대에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피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피난처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회복되고, 피하면 새로 작전 짜고, 피하면요 도저히 못하겠다 했지만요 피해서 쾌렌시아에서 힘을 얻으면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봅니다. 인생에 속고 있는 당신. 답은 뭐예요? 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속고 있대요. 속고 있답니다. 우리가 뭘 속고 있어요? 자, 9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슬프도다. 다윗이 이야기. 슬프도다. 뭐가 슬프냐?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 입김을 후 불면, 요즘 이것도 잘 불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은 후 불면 어떻게 해요? 입김이 싹 사라지죠. 나는 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사람은 뭐더라 보니까 입김이더라. 후 불고 나니까 후 사라지는 입김이더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도 뭐래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더 가볍더라. 입김보다도 더 가볍더라. 인생은 속임수더라.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래요? 요지경이더라 하죠. 인생 정말 참 모르겠더라. 인생 다 쏟고 쏟는 세상 같더라. 인생을 살고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아들한테 쫓겨나서 보니까, 야, 인생 입김이다. 인생 쏘갔다. 난 그게 정말 다인 줄 알았는데 쏘갔다. 난 그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권력에 쏘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자꾸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할 때 붕어한테 미끼 따로, 뭐 아니면 가물치한테 미끼 따로, 뭐 돔 잡을 때는 따로, 미끼는 전부 제각각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촌에서 낚시할 때는요, 낚시 뭐 할 게 없으니 지렁이도 했지만 바풀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낚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종류 따라 미끼가 다릅니다. 그 미끼는 어떤 건가요? 그 물고기가 싫어하는 걸 미끼로 써요?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요? 당연히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요. 그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 그걸 가지고 누구를 잡아요?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끼에 내가 걸려버린 거예요. 나는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력에 그냥 여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에 그냥 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물질에 질질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쏘갔다.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력에 쏘갔었다. 내가 인생은 속임수더라. 어떤 속임을 당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 권력을 말이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쏘갔다. 권력에 나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내가 누구의 물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걸 내 걸로 만들었어. 그 집을 내 걸로 만들고 그 땅을 내 걸로 만들었어.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러나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또 뭐랍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이 늘어가니까 막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야,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았다 해서 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썩어버렸어. 그게 다가 아닌데 썩어버렸어. 요즘 20대가 주식 투자를 한답니다. 돈 빌려가지고 청년 대출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대요. 주식 투자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하는가 봤더니 10,000원짜리가 10만 원 오르면 대박 난대. 자기 인생이 망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 망하는 게 그게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쏘갔어요. 쏘갔어.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될 것 같았던 그거에 쏘가버린 거예요. 내게 최고의 미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에 그냥 쏘가버린 거예요. 내 경험 거기에 쏘가버렸고 내 가지고 있는 힘에 쏘가버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렸지만 쏘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내가 쏘가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믿음에 내가 액면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때 내가 정말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믿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속은 거예요. 인생에 속고 있는 당신, 답은 뭐예요? 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이 코로나 시대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답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거 답 아니다. 아무리 너의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봐라,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뭘 잡으려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애써가지고 힘을 다해 잡았다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니까 없어. 바람이에요. 바람. 쏘갔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없어. 신기루예요. 신기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인생인 줄 알게 하고, 그 돈 버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생각하고, 이 예수 믿는 것도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귀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겉모습에 속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 속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 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 따라가 난 망해버렸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허황한 거예요. 허황한 거예요. 저 사람을 지지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저 사람의 끝을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쏘갔다. 사람 따라갈 것도 아니고 권력 따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따를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끌어내다. 옆에 있는 내 예전에 나를 따르고 내 좋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높은 것에서 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다윗의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대단했다 생각, 내 말 한마디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쏘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야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내게 있다. 사람의 능력 있다 한들 너 능력 있는 거 아니다. 네가 힘이 있은들 얼마나 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아주 대단하다 생각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 유타주에 블루존 캐년이라는 그 협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미국 가면 막 큰 협곡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등반을 하고 막 암벽 타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실화의 내용이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127시간이라는 거예요. 127시간. 실화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루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 한 병 가지고 자기는 늘 했으니까 혼자 산에 가가지고 암벽 타기를 막 하고 했던 거예요. 하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저 이제 큰 암벽 사이에 중간에 돌이 있는데 그
자리로 떨어지면서 팔이 끼어버린 거예요. 팔이 끼어버린 거예요. 팔을 빼려고 해도 움직이는 순간 더 깊이 빠지가 전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불러도 뭐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봤어요. 남아있는 물을 아껴가면서 먹고 막 온갖 방법을 찾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7시간을 버티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의 팔을 자기가 잘라버립니다. 자기 팔을 잘라요. 방법이 없잖아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 팔에 걸려가지고는 자기 인생이 다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니까. 자기가 믿었던 저 팔 힘, 자기가 이거 가지고 난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팔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다 거기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싸우면 그런 데 잘 없죠? 어디 잡고 싸워요? 머리 끄댕이 잡죠. 끄댕이 잡히는 순간 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잡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잡히는 순간 끌려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끄댕이 잡히면 끌려가는 거죠. 손가락 하나 조금 한 것이라도 딱 잡히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자랑하던 것, 압살롬 어떻게 죽어요? 자기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끄댕이 잡혀가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결국은.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 내 힘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리면 아무것도 못할 내 인생인데, 지나와서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병균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에 끊을 거 끊어라. 네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우리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내 힘대로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죠. 그러나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끊을 거 끊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빠져있는 깊은 발을 빼내는 것입니다.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끊는 시간입니다. 불 다 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여름철에 제 기억 속에는요, 저는 저녁이 되면 더우니까 막 동네에 돌다가 교회 바깥쪽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아니고 그 올라가는 루프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서 난관에서 저희는 또 누워가지고 늘 이렇게 좀 쉬고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장의자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마룻바닥이니까 장의자 밑에는 보따리 하나씩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주로 그 보따리 하나씩 있었어요. 그 보따리는 이불하고 성경책하고 딱 있어요. 그러면 밤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자주 봤어요. 집이 더울 땐 저도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 장의자가 자기에 딱 좋습니다. 선풍기 딱 켜놓으면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 늘 앉으셨지만 누워보면요 편안합니다. 딱 누워가지고 자면요, 저는 자다가 새벽 기도가 딱 시작되면은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잤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가 차차차차차 나죠. 저녁 시간에 어머니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요,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앞자리에서, 교회에 있으면 이쪽 앞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 제목이 무슨 기도일까? 생각해 봤지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늘 나와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자리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크렌시아였어요. 피난처였어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 이따가 가. 친정집에 온 딸처럼 이따가 가라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셔요. 길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고, 피할 것 없는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것 주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물론 정말 바랄 게 없잖아요. 정말 쏟고 쏟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래서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시편 62편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